한 해 동안 기도 많이 하시고 지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오늘 오전에도 같이 읽었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한 번 더 읽을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저녁에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 23절입니다. 여러분 23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읍시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애굽을 떠나셨어요. 그 애굽은 예수님이 계실 곳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메시아로 등장하셔야 되니까 저는 애굽을 떠나서 나사렛 예수로, 그래서 애굽의 예수님이 아니시고 나사렛 예수님이 되셨어요. 우리도 우리의 과거의 삶, 애굽의 삶을 떨쳐버리고 나사렛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내용을 오늘 오전에 우리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뭔가? 여러분 오늘 방금 읽은 23절 나사렛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그거는 사셨다는 거예요. 사셨다. 그 끝에 보시면 나사렛에 가서 사니,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새해를 맞이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사는 겁니다. 사는 거. 올 한 해를 부지런히 사시기 바라요. 사는 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사는 거. 뭐 사는 거는 누구나 다 그냥 존재하면 저절로 사는 게 아닌가. 여러분 존재하면 사는 거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 존재하는 거기다가 어떤 목적, 어떤 의미, 그리고 그 속에 우리 마음 이런 걸 담아야 그게 사는 것으로 승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있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래서 존재하는 거하고 사는 거는 다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는데 막 죽지 못해 산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그런 말은 우리 입에서 없애야 돼요. 그죠? 그런 말은 습관적으로라도 하면 안 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의미가 가득한 삶이 되시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라요. 사는 건데 이 산다고 하는 여기 지금 번역된 동사가요, 헬라어 동사로 보면 카토이케어라고 하는 동사인데 조금 복잡한 단어죠. 근데 이게 두 단어가 합친 겁니다. 그 앞에 카타라는 헬라어 전치사가 있어요. 그 전치사에다가 오이케오라는 말이 더해져 가지고 이 단어가 된 거예요. 근데 오이케오는 그냥 단순히 산다 그런 뜻인데 카타가 앞에 붙으면은 좀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이 카타라고 하는 전치사는 여러 가지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어디에 깊이 소속되는 거예요. 그 앞에 카타가 붙으면 어떤 장소, 어떤 대상에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거기 소속되는 의미가 강조됩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라고 하는 말은 그냥 나사렛에 가서 머문다 그런 뜻이 아니고 나사렛에 속해서 나사렛에 애착심을 가지고 나사렛이란 곳을 사랑하면서 거기 깊이 연결되어서 살아가신다 그런 뜻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일시적으로 잠깐 있다가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 속한다고 하는 것은 지속성을 나타내는 거죠. 계속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만나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함께 계속 살아가는 것과 같아요. 처녀 총각이 만나서 사랑하게 되면 맨 처음에는 데이트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낮에 만나서 오후 내내 같이 있다, 또 저녁에 만나서 밥을 먹고 차를 마셨다. 근데 그거는 얼마 후 되면은 헤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거는 산다고 말하지 않아요. 언제부터 이 두 사람이 산다고 말하느냐 하면은 이제는 헤어지지 않게 될 때, 결혼을 해서 낮이든 밤이든
이 두 사람이 모든 것을 함께 하게 될 때 그때는 이 두 사람이 같이 사는 거예요. 여기 사용된 이 산이라고 하는 동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잠깐 있다 가는 게 아니라 거기다 뿌리를 내리고 정착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거는 나사렛에 며칠 계시다가 그 다음에 또 다른 동네 가서 계시고 그런 게 아니고 나사렛에 뿌리를 내리신 거예요. 거기 정착하셨어요. 그래서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나사렛 주민으로 한두 해만 계신 게 아니라 30살쯤 되셔서 메시아로 등장하실 때까지는 계속해서 거기 계신 거예요. 이게 산이라고 하는 짧은 단어 속에 들어있는 의미인 것이죠. 이 동사가 사용된 용례 중에서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고 할 때,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다, 그 계시다가 바로 여기 사용된 그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한번 만나서 악수 몇 번 하고 가시는 분이 아니시고, 주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계시는 것이에요. 이게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주님께서 여러분 속에 계속 머물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같이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내가 주여 그러면 저기 계시던 예수님이 잠깐 왔다 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늘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 내 안에 사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주님과 우리 사이의 연합입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산이라고 할 때 그 동사는 그런 뜻이다 하는 거를 우리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아, 예수님은 나사렛에 가서 거기 뿌리 내리셨구나, 거기 정착하셨구나, 계속 거기 계시는구나, 거기에 마음을 두셨구나, 이렇게 해서 거기 머무셨구나, 이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저녁에 산다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이겁니다. 방금도 이렇게 교회 오다 보니까 남산 돌아오는 길에 차량이 많더라고요. 오늘 새벽기도 제가 나오는데 5시쯤 집에서 출발해서 오는데 새벽인데도 그 남산 순환도로에 차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와, 새벽에 사람들이 많이 나왔구나. 여러분, 왜 나왔을까요? 케이블카 타고 남산에 올라가서 해 뜨는 거 보려고 나오는 거예요. 뭐 그 해나 다 같은 해인데도 오늘은 무슨 이벤트 같이 생각해가지고 케이블카 타고 다 새벽에 올라가려고 그 케이블카 타는 곳 주변에 차가 막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1월 1일이니까 좀 특별한 날이잖아요. 세배도 하고 오늘은 뭐 쉬는 날이고 오늘은 시작하는 날이고 사람들의 마음이 좀 들떠서 붕붕해요. 그러면 내일부터는 작년에도 나갔었던 그 지겨운 직장에 또 가야 되고 작년에도 갔던 그 일을 또 해야 되고, 아유, 그냥 했던 일을 또,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진짜 사는 거예요. 오늘은 약간 들떠 있는 하루고 내일부터는 똑같은 일이 계속해서 1월, 2월, 3월, 4월 이어질 거예요. 그러다가 평상시와 좀 다른 때는 언제입니까? 명절이겠죠. 무슨 뭐 구정이 오거나 추석이 오면 그때는 여느 때와는 좀 다르니까 약간 들떠서 또 흥분해요. 그러나 365일을 다 들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1년을 채우기 위해서는 언제나 반복되는 일상, 때로는 짜증나고 권태스럽고 벗어나고 싶고 답답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일상을 계속 유지해 가다 보면은 이게 365일이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엔가 내가 뿌리를 내리고 산다고 하는 것 속에는 그런 답답함과 고단함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다 감당하면서 거기 머물러 있는 거, 이걸 산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올해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신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주신 그 삶의 환경, 거기에 잘 뿌리내리고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될 늘 반복적으로 했던 일을 잘 감당하면서 거기서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는 것이 행복한 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365일이 잔잔한 행복이 있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는 게 힘들어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사는 게 행복이어야 돼요. 예수님은 나사렛에 가셔서 30살 될 때까지 거기 적어도 20 몇 년 동안을 머무셨는데 그 20 몇 년이 막 괴로운 하루하루, 못 견딘 하루하루, 빨리 탈출하고 싶은 하루하루였을까? 아니면은 늘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그 나사렛이란 작은 마을에서의 삶이 매일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배우는 행복의 나날이었을까? 그 예수님의 나사렛의 삶, 그거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 당신의 삶의 환경에 마음을 두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한 군데 성경을 찾아봅시다. 이렇게 나사렛에서 사시던 예수님은 이사를 가셨거든요. 마태복음 4장으로 가셔서 4장 13절 말씀, 마태복음 4장 13절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여러분, 거기도 사시니라는 단어가 나오죠. 아까 그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신다는 것과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가 이번에는 어디에 쓰여지고 있냐면은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하는데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30살 되실 때까지 사시고 그 다음에 메시아로서 세상 앞에 당신을 드러낼 그 무렵쯤 됐을 때는 이사를 하셔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가버나움에는 이미 베드로도 살고 있고 그런 곳인데 이제 한 동네 주민이 되신 겁니다. 그런데 나사렛에서나 가버나움에서나 예수님의 모습은 똑같아요. 거기서 사신다는 거예요. 거기다 마음을 두고 뿌리를 내리고 그곳을 사랑하면서 거기 사람들을 아끼면서 거기다 애착심을 가지고 거기서 존재하면서 의미를 찾으시고 하루하루를 거기서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를 참 특이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9장을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9장 1절입니다. 9장 1절 함께 읽읍시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셨는데 어디로 가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본 동네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식으로 하면 더 타운이죠. 그 동네, 그런 뜻이죠. 또 NIV 성경 같은 데서는 His own town이라고 그랬는데 그분의 동네, 그분의 동네라고 번역했어요. 우리말 성경 여러 가지를 보면은 다양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고향이라고 번역하기도 했고 자기 마을이라고 번역하기도 했고 어떤 성경은 고향 가버나움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 이건 조금 이상한 겁니다. 사실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어려서부터 사신 데가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할 때쯤 30살쯤 되셔서 옮겨가신 곳이니까 거기 고향이라고 말하긴 어렵잖아요. 사실 고향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곳은 어딜까요? 차라리 나사렛이 어울리죠. 그죠? 나사렛 사람이시니까 나사렛 출신이래. 그러니까 고향이 어디냐 누가 물으면 나사렛인가? 이게 더 어울리는 말인데 심지어 이 가버나움을 가리켜서 고향 가버나움이라고까지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실제로 가버나움에 사신 기간이 얼마 안 되는데 왜 심지어는 본 동네, 그분의 동네 아니면은 자기 마을, 고향이라고까지 애착심 있는 단어로 번역을 했을까? 제 마음에 드는 답은 이거예요. 얼마 살지 않았지만 고향인 것처럼 거기 마음을 두시고 고향인 것처럼 거기를 사랑하셔서
거기에 애착심을 가지시고 거기서 열심히 살아가셨다. 그분에게는 가버나움이 고향과 다를 바가 없어. 그런 뜻이겠죠. 예수님의 마음이 가버나움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태복음을 쭉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들 중에서 굉장히 우리 마음속에 감동적으로 남아있는 이적들이 다 그 가버나움에서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8장 1절에 보면 그 나병 환자 한 사람을 고치신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가버나움. 그 다음에 거기 주둔하던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그 중풍병 환자를 고치신 것도 그것도 가버나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는데 그 여인을 치료하신 것도 가버나움. 그뿐이 아닙니다. 어떤 중풍병 환자를 침대에 눕힌 채로 메고 와서 지붕을 뚫고 달아내렸던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도 그것도 가버나움.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면 고침을 받을 줄 믿고 그렇게 했을 때 깨끗함을 얻은 거기도 가버나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그 딸이 다시 살아나는 엄청난 일이 있었던 것도 거기도 가버나움인 것이. 예수님께서 얼마 오래 살지 않은 가버나움에 굉장히 마음을 두셨구나. 가버나움 사람들을 사랑하셨구나. 거기서 당신의 메시아의 능력을 많이 나타내셨구나.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가버나움을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사는 거예요. 이게 사는 거. 여러분, 제가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은 우리들이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365일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 365일 여러분의 생활 터전을 사랑하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사는 가족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일터를 올 한 해 동안 사랑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잘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놀라운 이적을 보였죠. 10가지 재앙이 임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엄청난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런 기적이 날마다 새롭게 갱신된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날은 똑같았어요. 대부분의 광야 40년이 늘 반복이었는데 여기서 저기로 저기서 여기로 이동하면서 먹는 메뉴도 맨날 똑같았어요. 만나를 반복적으로 먹고 그들이 궁금할까 봐 메추라기를 가끔 보내셨는데 똑같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사는 게 뭡니까? 여러분, 식사를 어떻게 하세요? 물론 1년에 어떤 때는 멋진 레스토랑에 가족들하고 가서 특별한 메뉴를 먹는 날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은 집에서 밥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식사하실 때 맨날 따끈따끈한 새밥에 새 반찬에 깔끔하게 차려서 드세요? 제가 안 가봤지만 다 알아요. 냉장고에서 반찬 남은 거 다시 꺼내가지고 그냥 먹을 건 그냥 먹고 데필 건 데피고 식은 밥 있으면 야 식은 밥 먹고 때우자 그러는 날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햇반에 큰 도움을 받을지도 모르고 거기다 라면 하나 보태서 때우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 뭐 그렇게 한 끼 먹고 때우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그래도 바깥에 나오면 누가 어떻게 지나십니까? 그러면 잘 살고 있어요 그러시겠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뭐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사는 줄 제가 알까요? 저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다가 가끔은 뭐 어떤 누굴 만나서 어떤 멋진 식당에 가기도 하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사는 걸 짜증을 내고 못 견디면 삶이 될 수 있겠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와 결혼해 가지고 부부가 돼서 사는데 날마다 뭐 100만 송이 장비를 바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건 어쩌다 인생에 몇 번 있는 거고 그냥 맨날 그냥 그 남자 그 여자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문제는 삶이 왜 위태로우냐 하면은 이걸 감당을 못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20수년 동안 사셨을 텐데 그걸 감당 못 하셨으면 어떻게 메시아의 준비가 됐겠어요? 묵묵히 그냥 매일 반복되는 삶을, 어쩌면 예수님도 목수이셨을 텐데
그 삶을 날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신 거예요. 가버나움에 오신 다음엔 또 가버나움에서 그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재주도 있고 능력도 있고 굉장히 가능성도 있는 것 같은데 왜 중간에 무너질까? 그 일상을 견뎌내는 인내심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자꾸만 탈출을 꿈꾸는 거죠. 거길 벗어나서 좀 다른 데로 가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 머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메시아로 등장하시기 전에 나사렛의 삶을 참아내신 거예요. 거기서 계속 계셨어요. 날아서 비상하길 원하신다면 현재의 장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꾸준히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하는 일을 사랑할 때 내일의 일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큰 것을 맡기 위해서 그 조건이 뭡니까? 작은 일에, 그 적은 일에 오늘 충성하는 거예요. 오늘 적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 내일 큰 일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반복적인 매일매일의 일상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해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중요해요. 일전에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 교회 역사가 42년이에요. 42년인데 참 재밌어요. 그 지금 현재 목회하는 목사님이 2대 목사님이에요. 42년 중에 목사님이 2대 목사님인데 현재 목사님 몇 년 됐냐면 1년 됐어요. 1년. 그러면 그 앞에 첫째 목사님 몇 년 하신 거예요? 41년 하신 거예요. 어떻게 41년 하셨나 했더니 29살에 전도사 시절에, 목사도 되기 전에 거기 개척을 했어요. 전도사로 개척을 해가지고 41년을 목회하시고 70세가 딱 되셔서 정년 은퇴하시고 후임자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1년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역사가 42년이. 저는 그 41년 된 목사님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41년 동안 안수도 안 받은 29살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개척을 시작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람들이 아유, 저 목사도 아직 아니래, 전도사가 개척하는 거래, 그러면서 사람들이 누가 왔겠어요? 한 분 한 분을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을 그 어려운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계속 거기 있는 거예요. 계속 거기. 다른데 한눈 팔지 아니하고 묵묵히 그 자리를 41년을 지켰어요. 그 목사님이 뭐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어떤 목회를 했는지, 그 목사님의 성품이 어떤지 이런 거 저 잘 모릅니다. 그러나 41년을 하셨다는 거 하나만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끈덕진 인내심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모든 걸 쏟아 부었는지를 그거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정말 존경스러운, 이 시대 보기 어려운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우리가 한번 만나보길 원해서 이제 얼마 있지 않다 그분이 우리 교회 설교하러 한번 오실 거예요. 41년 동안 단 한 교회만 목회하고 은퇴하신. 저도 사실은 부산 땅끝 교회 갈 때 그 교회에서 끝까지 있으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래도 거기 한 28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영락교회에 와서 끝까지 있는 거를 제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20년을 목회하면 원로 목사님으로 이렇게 해요. 그게 뭐 20년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을 텐데 그 20년이라는 시간이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거기 있었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일, 날마다 재밌는 일, 날마다 가슴 떨릴 만큼 흥분되는 멋진 일만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속이 썩고 화가 나고 견디기 어렵고 자신이 못난 것 같고, 우리 다 살다 보면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런 걸 느끼잖아요. 당장 탈출해서 나가고 싶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여기 내 가정으로 주셨다,
여기가 내 일터다, 여기가 내가 섬기는 교회다, 그러면서 계속 나의 나사렛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기적의 연속이 아니라 평범함이 연속되는데 그걸 견뎌낼 수 있는, 그게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평범함을 견뎌낼 수 있는 힘, 그게 정말 기적인 것이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찬양대원 중에 지난 주일 은퇴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제가 인사하면서 몇 년 하셨어요 그랬더니 23살에 그 찬양대를 시작해가지고 지난 주일에 은퇴하신대요. 그럼 몇 년 하신 거예요? 23세 찬양대원 시작해가지고 47년 하시고 은퇴하셔서 지금 여기 계신 거예요. 배단위 찬양대로. 야, 47년은 대단하잖아요. 23살부터 해가지고. 그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에 소속돼서 이 나사렛, 영락교회가 우리의 지금 나사렛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사시는 거예요. 그렇죠? 영락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라요. 여기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탈출을 꿈꾸지 마시고 그냥 여기 끝까지 계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려고 하지 마시고, 가봤자 별거 없거든요. 그냥 여기 계속 있으면서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는 여기를 지키는 거예요.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랑 의논해가지고 몸종 하갈을 들여서 아들을 얻으려고 했죠. 하갈이 임신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주인을 무시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사라에게 미움을 받다 쫓겨나요. 그래서 배가 부른 상태로 들판을 배회하는데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우니까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나 주셨어요. 근데 참 그 하나님의 처방이 독특합니다. 하갈, 너 사라에게 많이 학대당했구나. 내가 너를 피할 곳을 준비했으니 거기 가서 잘 지내거라 이러실 것 같은데, 하나님의 처방이 뭐였습니까? 사라에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사라에게로 돌아가서 너의 주인에게 복종해라. 거길 못 견뎌서 탈출했는데 하나님이 내려주신 처방은 돌아가서 복종하고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래도 견디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아들 낳게 해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사는 게 아무 희망이 없는 게 아니라 아기가 점점 자라나서 태어나는 날이 다가오듯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계속 사시는 것이, 그것이 답답한 나날이 아니라 메시아로서 준비되어서 메시아로 등장하실 날이 다가오잖아요. 오늘 이곳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기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위대한 일이 연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의 터전을 사랑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그동안 하신 줄 알지만 가정을 위해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애착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을 사랑하셔야 돼요. 남편, 이제 볼장 다 본 남편이다,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남편 여생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도록, 그래서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남편 되도록 아내를 위해서도 그런 애정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진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식들이 섭섭하게 할 때도 많으실 거예요. 나 그 녀석들 이제 어떻게 살든지 관심 끊겠어. 화가 나면 그런 생각도 들겠지만 그 자녀들이 여러분이 사랑하셔야 될 사람들이고 그 환경이 우리의 나사렛인 거예요. 자녀들 위해 기도하면서 효도하든지 하지 않든지, 섭섭하게 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자녀들 이름을 불러가며 매일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사렛에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죠.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면 상처 입는 사람 참 많이 있어요. 보기 싫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부서가 좋은데,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을 거예요.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사렛에서 견디신 그거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2025년이라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견디는 거죠. 저는 요즘에 여러분들하고 같은 마음이겠지만 참 대한민국이라는 환경에 대해서 실망도 많이 하고 또 마음에 화도 많이 나요. 도대체 우리나라는 왜 이런가? 그러다가
마지막에 답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날 여기 나게 하셨구나. 내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벗어나겠나. 한국 사람인데 설령 다른 나라에 가서 산다고 거긴 문제가 없나요? 지구촌 자체가 죄로 인해서 어디나 다 고통과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지 않은 걸 감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내 아들을 우크라이나에 전선에 내보내지 않게 된 것만 해도 우리 감사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예배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다. 이 말하면 견딜만 해. 충분하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끔씩 목사님들이 인내심이 부족한 분을 좀 봅니다. 목사님, 제가 이 교회 왔는데요, 못 견디겠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어디 이렇지 않는 교회, 이렇게 답답하지 않은 교회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면 안 됩니까? 제가 이제 목사님들을 이 교회 저 교회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개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무슨 교회 복덕방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해 놓으면 다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 목사님에게 맞는 목회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적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분들 만나면 대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지금 그 마음 가지고는 어디 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오히려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목사님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거기서 견디는 법을 배워야 돼요. 거기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사랑하게 해달라고. 대개 와서 하소연하는 분들이 어떤 특정인을 얘기해요. 뭐 장로님일 때도 있고 누구 때문에 도저히 여기는 안 된다고.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기도를 바꾸라고 얘기해요. 그 장로님이든지 누구든지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목사님 마음속에서 그게 되면 진정한 승리를 얻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같은 사람도 사랑하셨는데 그게 목회하는 겁니다. 목회는 가서 설교하는 게 목회가 아닙니다. 목회는 그냥 사는 겁니다. 같이 사는 거. 여러분, 그게 사는 거죠. 아까 29살에 교회를 개척해서 41년 하신 목사님은 무슨 강사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 성도들과 같이 사는 거죠. 저도 다른 교회 설교하러 갈 때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가 좋을까요? 다른 교회에서 할 때가 좋을까요? 잘 모르시죠, 그거? 그거는 목사들의 영업 비밀 비슷한 거예요. 근데요, 다른 교회에서 할 때가 훨씬 편합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안 볼 거니까. 다시는 안 볼 사람들이니까 그냥 뭐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그냥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하고 오면 끝이에요. 근데 우리 영락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다음 주에 또 볼 건데, 그래서 목사님들이 당신 목회하는 교회에서 하는 걸 힘들어해요. 나가서 하는 거는 아주 행복하게 생각해요. 근데 맨날 나가기만 하면 어떡하겠어요? 엄마가 맨날 가출하면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 사실은 자기가 있는 곳이 소중한 곳이에요. 있는 곳. 제가 아는 목사님, 누구라고 하면 여러분도 아실 만한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그 교회에 계신 걸 너무 힘들어했어요. 당신 목회하는 교회에 계신 게 너무 힘들어서 자꾸만 바깥에 나가려고 했어요. 이해가 돼요, 그 목사님 마음이. 근데 결국은 그게 올바른 건 아니죠. 그 목사님이 힘들어했던 건 뭐냐 하면, 당신이 목회하는 교회에서는 매번 설교를 따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거 하면 안 되니까 매주 설교가 새롭게 준비돼야 되는 거죠. 근데 바깥에 나가서 할 때는 설교 하나 가지고 계속 하도 똑같으니까. 그분이 한창 할 때는 인터넷 이런 거 없어가지고 잘 몰랐어요. 요새는 뭐 유튜브에 보면은 저 김 목사가 여기서 한 거 저기서 또 하는구나 이렇게 알지만, 그 목사님 그걸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 그 어떤 교회에서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시는 걸 봤어요. 근데 그건 올바른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를 심어두신
거기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셨다는 말이 팍 꽂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나사렛이 있는데 거기서 끝까지 잘 살아내라. 거기서 살아내라. 살아내면 메시아가 되는 날이 예수님께 왔던 것처럼 너에게도 특별한 일을 하나님 또 준비하시는 거다. 그때까지는 인내를 배워라. 그런 감동이 아주 강하게 밀려왔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렵지만 우리 여기서 잘 인내합시다. 영락교회를 잘 사랑합시다. 여러분이 섬기는 곳에 잘 마음을 두어서 최선을 다해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시기 바라고 일터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좀 회사가 어렵고 힘들어도 아침에 일찍 출근하시고 부지런히 일하시고 사람들에게 조금 더 친절하시고 좀 더 연구하시고 노력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지도록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답답한 삶일지라도 좀 가꾸면 달라질 수 있잖아요. 답답한 삶이지만 거기다 꽃 한 송이를 꽂으면 벌써 좀 다르잖아요. 음악이라도 틀어놓으면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런 건 우리가 노력하면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조금만 마음을 기울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꽃 한 송이 꽂는 것 같은 은혜가 올 것이고 좋은 찬송을 틀어놓는 것 같은 기쁨이 하나님 주셔서 우리에게 올 거예요. 그리고 삶이 조금 윤기가 나고 바싹 메마른 삶이 거기 기름을 바른 것처럼 윤활유를 바른 것처럼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하루를 살아낸 것에 대한 감사가 있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또 아침에 눈 뜨면 다윗처럼 내가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의 하루를 주셨다. 오늘도 내가 어제 먹은 만나를 또 먹는다 할지라도 어제의 만나와 오늘의 만나가 똑같은 거라 할지라도 다른 거죠. 왜냐하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또 감사함으로 먹고 그 하루를 하나님 안에 살고. 여러분, 우리가 80년을 맞이하는데 80년 영락교회가 날마다 기적의 나날은 아니었잖아요. 어려운 때도 있었고 힘든 때도 있었지만 우리 목회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시종이 여일하게 그 먼 데서도 새벽까지 달려와 찬송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안내하고 재직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게 꾸준히 이어져 나가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위대한 100년은 저절로 맞이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에 승리하는 그게 쌓여가지고 100년을 맞이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말씀 산책을 이제 1년 동안 했는데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저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루도 펑크내지 않게 해주셔서 그래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매일같이 은혜를 주셨어요. 또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올해도 하루에 한두 절 말씀을 성도들과 나눌 건데 그게 권태스럽고 진보하지 않도록 매일같이 한 절을 통해 제 영혼을 적시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게 해주세요. 늘 반복되는 거지만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마음으로 늘 365일을 채워가시면 올 한 해 마지막에 가서 결산할 때 우리 올해 잘 살았어. 여전히 나사렛이지만 그 나사렛이 우리에게 기쁨의 터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 인내의 마음, 이겨낼 수 있는 마음, 그걸 기쁨으로 바꿔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신년 기도회로 1년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나사렛에서 사는 것에 관하여 저희들이 생각하였습니다.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하나님, 반복적인 일이 이루어지고 때로는 권태롭고 때로는 힘들지만 저희의 나사렛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기쁨과 감사를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